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음행 문제와 교회 내부의 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 누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면에 스며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타락한 이 시대에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고 우리 모임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란 계모를 지칭합니다. 신명기 27장 20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로마 법에서도 엄격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찌하여 통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는 너희 중에 소중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일이 있으면 통한 여기고 회개하도록 꾸짖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는 것은 출교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계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을 왜 용납하고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까? 음란한 고린도 도시의 영향 때문에 교회도 세속화되어 죄에 대한 개념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 현실적으로 쫓아내기 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 자만심에 사로잡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니라고 방만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음행하고 있는 자를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처럼 사단은 교회 밖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축출된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넘겨온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난 방랑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면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여 깊은 허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처럼 쉼이 없는 방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 자체가 불안하고 답답하여 두렵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 한 것도 육체를 멸하는 고통을 겪게 하므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음행의 문제를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 정도로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매우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빠른 속도로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이는 세상의 악영향을 상징합니다. 악영향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빠른 속도로 퍼져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음행하는 자를 방관하고 내버려 둔다면 다른 성도들도 음행해도 괜찮겠구나 생각하며 쉽게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연애 감정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도 영적인 모임에 악취를 풍겨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음행을 철저하게 다루지 않을 때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모임에서는 연애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를 살리고 모임을 살리는 길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어디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통해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집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였고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새 가루덩이로 만든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 같은 죄악된 습성을 가리킵니다. 새 덩어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과거에 행하던 죄악된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관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친구가 되고 목자가 되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는 있으나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세속적인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분명히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세속화되어
진실함과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임을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발생한 다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상호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은 같은 몸을 이루는 지체들끼리 다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체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체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죄 문제를 회개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피차 고발한다면 이것은 영적 패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고 책망한 것은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한다면 거룩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 앞에 판단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할 만큼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할 거룩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사람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책망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피차 고발하는 것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 됩니다. 여기서 허물은 패배를 뜻합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상실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흥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안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수치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도들 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 있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과거 한때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욕과 불의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과거의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는 다시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 인생이 된 후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왜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첫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롭게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를 악용하여 부도덕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것에 지배를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얽매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서는 몸의 부활을 땅에 씨앗을 심는 것에 비유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종자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합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영적으로 결합한 자는 주님과 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음행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정욕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씨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씨를 안고 기름 가까이 간다면 불이 붙어서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아예 불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은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술이 제공되는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마이크 펜스 룰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유혹뿐만 아니라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기 절제의 규범입니다. 이는 1950년대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빌리 그레햄이 자신의 사역 중 세운 윤리적 원칙인 빌리 그레햄 법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갖가지 질병에 걸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게 되고 인격이 파괴됩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 20절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생명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줄 때 불의의 병기, 즉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 의의 병기가 됩니다.
여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안일과 헛생각에 빠지게 되고 죄의 소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지체를 주님께 100% 올인하여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 정욕의 죄와 싸우기 위해 애쓰던 학창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자매님들은 단발머리에 긴 치마를 입고 기저귀 가방 같은 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UBF 스타일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동기 자매님들을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연애 감정이 틈타지 않도록 모임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분위기에 편승하여 저의 마음에 그런 경계심이 많이 무뎌졌음을 느낍니다. 깨어있지 않을 때 각종 매체를 통해 들어오는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고 누룩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시니어 목자로서 스스로 투쟁을 잘하고 있다는 교만을 회개하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의 세력과 힘써 싸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각종 음란의 요소들로 가득 찬 인터넷 매체들을 피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의 몸을 지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린도 도시와 같이 매우 음란합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영생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은밀하게 파고드는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순전하고 진실한 모임이 되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세력 아래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자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린도와 같이 죄악된 시대에 은밀하게 파고드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죄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어둡고 부패한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